민수기 7장이 긴장인데 말씀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7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주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여 그 지파의 주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장막 즉 성막을 세우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영을 완비한 이후에 12지파의 감독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헌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헌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무슨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 헌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요,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일평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평생 날마다 주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큰 예물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는 것은 그를 사귀고 그와 더불어 교제하고 그를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요,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완공이 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영을 완전히 구비된 이후에 각 지파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공동체의 리더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본을 보이고 앞장서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선한 일에 열심 내는 것, 이것이 지도자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12지파의 감독들이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예배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이것을 강요하기 전에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우리가 본을 보이고 앞장서서 헌신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임을 믿어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개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각 지파의 감독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요, 뭘 드렸는가 하면요, 덮개가 있는 수레 6개, 그 다음에 이 수레를 끄는 소 12마리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예물을 드렸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따라서 성막이 완공이 되었는데요, 이 성막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자 이동식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구름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 성막이 같이 이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막을 운반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막을 맡아서 섬기고 이동하는 이 모든 직무를 받은 분들이 레위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성막을 이동시키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수레 6개 또 소 12마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에서 교회가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 답변을 하셔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저도 봉사하고 싶은데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요. 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릇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민수기 7장 말씀입니다. 성막을 이동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수레도 주시고 소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줄 때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다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 보시겠어요?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 세 자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자손들이 각각 감당하는 일이 달랐어요. 먼저 게르손 자손은 무슨 일을 감당했는가 하면 성막의 이 겉부분, 그러니까 천이죠, 텐트 그 자체를 운반하는 직무를 감당한 것입니다. 이 성막의 겉부분, 외형, 이 천, 덮개 이런 것들을 운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를 주셨는데 수레들과 이 수레를 끄는 소 4마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7장 8절입니다.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는 감독하게 하였으니, 여러분들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과 이 수레를 끄는 소 8마리를 주었어요. 그런데 무라리 자손이 이 운반해야 될 것들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 성막의 골조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기둥, 그리고 보, 또 성막은 큰 텐트이기 때문에 텐트를 칠 때 뭐가 필요하죠? 말뚝이 필요하잖아요. 말뚝, 그리고 성막의 외형을 보호하는 널판지,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것이 무라리 자손의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게르손 자손이 운반하는 것과 무라리 자손이 운반하는 것은요, 어느 것이 더 무겁고 힘든 노역이었을까요? 여러분들 헝겊, 천, 이것이 무겁겠습니까? 기둥, 보, 말뚝, 널판지 이런 것들이 무겁겠습니까? 무라리 자손들이 감당하는 사역이 훨씬 더 무겁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라리 자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무가 무겁고 힘들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은사와 능력을 함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는 봉사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무리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사역들을 맡겨주시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능력도 함께 맡겨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맡겨주신 사역, 직장에서 맡겨주신 사역,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역, 우리가 다 하나님께 이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은 힘들고 무거워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으셔야 돼요. 내가 감당한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힘들고 무거운 일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은사도 물질도 동역자들도 함께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7장 9절 말씀이에요.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했으니 그들이 성소의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 세 자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게르손, 무라리, 고핫. 그런데 게르손은 이 성막의 외형 천을 운반하는 일이었고, 무라리는 골조를 운반하는 일이었는데, 고핫 자손은 무엇을 운반했을까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운반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언약궤, 그리고 금초대, 분향단, 떡상, 그리고 번제단, 이러한 모든 성물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은 것이 고핫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수레도 안 주시고 소도 안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고핫 자손은 성물을 운반할 때 어깨에 메고 이게 성물을 운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이 성경을 잘 몰라갖고 수레에 메고 운반하다가 소들이 막 뛰니까 이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우사가 손을 대었다가 그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언약궤를 비롯한 모든 성물들은요 어깨에 메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직무가 제일로 힘들었겠습니까? 고핫 자손의 직무가 제일로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셨을까요?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고 간 같이 내가 너희를 업어서 운반했다, 내가 너희를 업어서 광야 40년을 행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 고핫 자손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핫 자손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무엇이냐? 언약궤가 고핫 자손을 메고 갔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십자가가 나를 짊어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며, 십자가가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며, 십자가가 나에게 쉼을 주고, 십자가가 나의 모든 삶을 메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짊어지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질 때 정말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짊어지고 가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감당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 때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오늘 민수기 7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실 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은사도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민수기 7장에서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와 모든 성물들을 어깨에 지고 갔는데 사실은 언약궤이신 그리스도께서 고핫 자손을 짊어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 이 믿음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섬길 때
사실은 십자가가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며 십자가가 무너진 나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십자가가 우리를 짊어지고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